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을 혹시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뭐 어쩌다 뭐 그런 거지 뭐라고 스쳐 지나가 버리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또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또 이 창조주 모든 만물 피조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1장 말씀은요, 이제 앞에 10장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해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족이 전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세례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 준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 사건 후에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축복해 주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할례자들은 율법의 전통과 규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괴 취급하던 그 이방인이고 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 아주 못마땅했던 거예요. 게다가 할례도 행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것이 아주 눈에 가시같이 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에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요. 또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 우리 신앙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아주 자부심이 강했죠. 유대인의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리스 헬라의 지배권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더욱 율법을 중시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세한 조항을 만든 그 미시나 등으로 규례를 만들어서 전통을 지키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보다 더 높은 권위가 되면서 율법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든가 신앙의 동기, 그 율법의 정신 등은 없어지고 행위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보면서 자기 의를 삼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유대인처럼 되려면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또 철저하게 율법과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랫동안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갖추어진, 오랫동안 그렇게 갖추어진 틀 안에서 생활하고 사고하고 또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기준 삼아야 됐던 그 틀을
깨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정관념과 지식의 틀을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대로 두기 원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살펴보고, 이 하나님이 행하심, 하나님 자체가 어떻게 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을 순회 전도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욥바라는 곳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던 고넬료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지시해요.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욥바에 지금 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자기 사람들, 이게 고넬료의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그 고넬료의 집으로 다시 초대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같은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본 것과 자신이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갈 수 없는 어떤 망설임이 있긴 했지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의 내용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 드리자면 베드로가 1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적 일으키셨는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셨는지 성령님을 경험하고 돌아온 후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을 지키던 예루살렘 교회 측의 그 지도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방문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나누던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마냥 그 이방인과 함께하던 자리를 싹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이방인 기독인들은 얼마나 좀 무색했을까요? 이처럼 베드로도 뼛속 깊이 유대인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사실은 좀 부담이 있었던, 그리고 사회적 의식으로 좀 눈치를 보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제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유대주의자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대로 고넬료네 집으로 간 것이었으니까,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그냥 고넬료 집에 간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그런 베드로의 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교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그런 태도이죠.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의 사도 반응을 우리 본문의 4절부터 좀 길지만 10절까지 읽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네 앞까지 들여 지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앞에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가지 않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네, 지금 읽어주신 부분은 지금 베드로가 본 보자기 환상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할례자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보았던 그 환상,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요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았다. 환상 중에 말씀이 들렸다. 음식이 담긴 보자기에 있는 것을 잡아 먹으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나는 이런 부정하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나는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아요.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율법의 전통에 따라 속된 것은 먹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있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1절과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 사도는 자발적인 의지로 고넬료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신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여섯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요 내 안에 고정관념으로 묶어 있었던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절 얼마나 오래 어떻게 보면 짧지만 또 오랜 시간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거의 경험적인 기억, 그럼 또는 뭐 배운 지식들,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일행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다. 네, 13절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네, 천사는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요파에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그 사도를 좀 초청해라 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은 아직 전통 유대주의 고정관념 완전히 그냥 버리지 못한 상태였지만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고 그곳에 가서 고넬료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인 나 자신을 초청하라고 하셨고 또 이 베드로가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내 자신을 초청한 것이라는 그것을 말했어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고넬료는 아직은 그런 어떤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고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아마도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네,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려오면 베드로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고넬료는 어떤 인물인지 소개되어 있어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 팔레스타인의 주둔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런 것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고넬료는 자신만의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또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으로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점령군들은 보통 우월감에 빠져서 식민지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냥 학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유대인들, 그 식민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었던 거죠.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요. 또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가족도 모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유대주의 기득권 세력들이 가득한 유대주의 기독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유대인이나 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알고 있었는데 로마의 백부장으로 할례도 받지 않는 그런 고넬료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다. 유대주의의 이 관념으로 머리가 탁 이렇게 갖추어진 예루살렘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또 베드로 유대인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수장이었거든요. 그가 그런 고넬료 집에 가서 그런 그들에게 믿음을 가족의 구원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베드로 자신도 할례자들의 생각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육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케 하셨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이 지금 구원이 선포되고 세례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세례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고넬료 집안에서 하게 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지금 그 베드로와 함께한 형제들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성령의 임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말씀을 듣던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임했다. 그 처음 임하신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은 무엇이었냐 아실까요?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모인 사람들 위에 쫙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 그때에 나타난 현상처럼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다고 말한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뿌리 박혀있던 고정관념, 생각들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17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눈 앞에서 그 오순절날 경험한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 고넬료 가족에게 임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는 현장을 보고 이렇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선물인 성령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 이방인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다 제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주장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뼛속부터 그냥 유대인의 그 가치와 생각, 그런 삶이 아주 이렇게 뿌리 박혀있는 주상 때부터 박혀있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럼 또 사도 바울 그가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회심하기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를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하는 그런 패방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오픈하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할례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18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한다. 네,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이죠. 할례자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신앙의 부정적인 관념을 버려라.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 이를 받침해 주시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말씀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